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신비로 들어가라. 기도의 신비로 들어가라.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소년들에게 어릴 적부터 사냥하고 정찰하고 물고기 잡는 등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아주 독특하고 강인한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 떨어진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두고 돌아옵니다. 그날 밤 소녀는 혼자 그곳에서 밤을 꼬박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늘 가족과 부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온 소녀는 눈이 가려진 채로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어두운 숲속에서 온갖 공포 가운데 떨어야만 했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모든 촉각이 곤두서고 갖가지 부정적인 상상으로 이 소년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온 영혼이 두려움과 싸웁니다. 마침내 한밤을 지새운 그 소년에게 새벽 여명이 스며듭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시간만을 이제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눈 가리개를 벗었을 때 이 소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저 근처에서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밤 내내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서 그 아들이 장차 가족과 부족을 지켜낼 용맹스러운 전사로 거듭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무서운 맹수로부터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밤은 곧 아버지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소녀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함께 있었던 겁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관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밤도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깊고 깊은 밤중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꼭 안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깊은 밤을 맞았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말렉 군대가 비겁하게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밤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아가 싸워주셨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깊이 배우게 되고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싫지만, 그러나 종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종교 자체가 신비적입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신비적인 요소, 초월적인 요소를 뺀다라면 그것은 바람 빠진 풍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너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그런 절대자, 초월자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요소들 중에서 저는 특별히 기도가 이 초월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읽기, 이건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이 쌓이고 뭔가 결과물이 생겨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기도가 더 초월적이고 신비적입니다. 만약에 기도에서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요소가 빠진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의식 또 예식 중에 하나로 전락합니다. 하나의 의식화된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깊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엄청난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시카고 근교에 있는 그런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담임 목사로 심무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쓴 유명한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경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큰 동기는 응답된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 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한계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계 상황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또 우리가 거기에 부딪혀 난파되는 그 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 한계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한계 상황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잔머리를 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 상황은 잔머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 의사요, 또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인간이 맞이하는 대표적인 한계 상황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죽음, 고통, 갈등, 그 다음에 죄책감입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한계 상황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상황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배운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그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네 가지 한계 상황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실패하는 백성들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런 한계 상황만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계 상황 속에서 기도를 깊이 배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모세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전 장군을 여호수아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최초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호수아는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감히 해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요때 여호수아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지도자를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런데 눈은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는 호세아라고 졌는데 어느 순간 이 모세가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런데 여호수아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졌죠? 구원, 누가 구원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건 히브리 이름입니다. 근데 헬라식으로 바꾸면 어떤 이름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이름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조수아입니다. 예, 조수아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름이에요. 조수아는 예수님도 들어가 있고 여호수아도 들어가 있고 구원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도 들어가 있고 굉장한 이름이에요. 하여튼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가 어떻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가 되었을까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시고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의 승리가 기도로 결정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책에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어요. 그의 심령에 기록되기를, 각인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봅시다.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감격을 모세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나나조 그 각 줄을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입니다. 나의. 그냥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또 여호와 니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토대로 각자가 경험한 체험에 기반해 갖고 나온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 상황을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얘기했던 거죠. 사사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거 죽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여호와 삼마 많이 부르죠? 여러분, 에스겔서 이 4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래에 그런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사라가 굉장히 그냥 그 부담을 주고 또 못되게 굴었어요. 그 결국 내쫓아요. 누구를요? 하갈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죠? 뭐죠 그게? 부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나만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다고 새로 이름을 붙이지 말고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렌, 나의 삶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다양한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생생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와의 접촉에 일어나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기도해야지 그러나 실제 기도하지 않고 죄책감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에 들여져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로 들어가는 열쇠의 기도하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상한 체험이 아니에요. 절박하고 치열하고 끈기가 필요한 하나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피곤하매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매. 여호수아와 군대를 전방으로 보낸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아론과 훌이 뒤쫓아갔죠. 모세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팔이 저며오기 시작했습니다. 욱신욱신 거렸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팔이 내려왔을 때 싸움의 전세도 기울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의자를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자신들은 그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피곤을 가져옵니다. 피곤. 실제로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목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또 지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이 미간에 주름이 생겨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두 줄이 가갖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이게 안 접히도록. 인상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주름이 잡힙니다. 또 정신적으로 응답이 더딜 때 얼마나 지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또 기도하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자기 사람 빼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싸움에 개입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개입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사단의 핵심 표적이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린 손이 아니라 내린 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귀의 동조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그 마귀의 동조자가 돼갖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보려는 조금이라도 노력해 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마귀의 동조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모처럼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피곤이 몰려옵니까? 왜 이렇게 그냥 힘듭니까? 또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또 카톡이 온다든지 갑자기 바빠집니다. 그 전까지는 한가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쁜 시간에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졸음이 몰려옵니까? 또 기도하려고 하면 눈을 감아야 돼요. 근데 눈을 감다 보면은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납니까? 그 전까지는 정신이 말짱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려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그냥 내 마음을 다 알고 얘기하시네. 저도 다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려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또 불안해요. 사람이 눈을 감으면요,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낀대요. 너무 어색한 거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허비되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쌓이고 또 분별력이 생기고 뭔가 결과물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여간 기도하는데 이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쌓여가요? 죄책감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마저 없는 게 더 심각한 거죠. 마음은 원위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요, 2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 5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승리를 볼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고상한 기독교의 예식이 아닙니다. 이건 처절한 거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옛사람과의 싸움이고 간절한 절박한 씨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도와주셨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기도는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출애굽했던 300만 명 중에 딱 3명입니다. 싸우러 나간 군인들에 비해서도 이 기도의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뒤바꿔 놓은 사람은 기도했던 요 3사람입니다.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냈고 이 기도가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놀라운 파급 효과에 대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 200여 년 전 영국의 평신도였고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구두 고치면서 세계 지도를 구해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던 구두수선장에는 마침내 자신이 행동을 해야 될 때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평신도 복음 전도자였던 윌리엄 캐리는 자기와 가까운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갖고 전 세계에서 미복음화된 지역에 선교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여복의 젊은이 그냥 앉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다라면 당신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네, 그냥 앉아있게나 라고 좌절시켰어요. 이 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 아내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한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는 휴가 없이 42년간 인도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25개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8개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쪽성경, 이 신약 성경의 일부분을 7개의 언어로 더 번역했습니다. 도합 40개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뭐 천재죠. 굉장한 사람이죠.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 없는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닉네임을 붙여줘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 세계에 겨우 수백 명의 선교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 이후에 각 나라에서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캐리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윌리엄 캐리의 삶의 모토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봐라. 야, 이건 여러 번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위대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것을 기대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윌리엄 캐리에 대한 전기와 기록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이에 대한 기록과 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캐리의 누이는 52년간 반신불수로 런던의 한 침상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매번 편지로 그 누이에게 그 결과들을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선교적으로 볼 때 거의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늘 누워 있어야만 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누이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고 또 오빠와도 깊은 영적인 교감을 편지를 통해서 나누었던 거예요. 이 누이는
이 런던의 침상에 누워서 매 시간, 매달 세세하게 하나님께 선교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캐리를 통해 쟁취된 승리들은 바로 침상에 누워 기도했던 이 누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윌리엄 캐리의 누이의 기도를 함부로 폄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여러분 캐리와 캐리의 누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갖고 살아갈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600명 정도가 굉장히 아주 최정예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군대가 출타했다가 돌아왔더니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침공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이름인 아말렉이 침공했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시글락을 점령해갖고 약탈하고 부녀자들, 심지어는 이 다윗의 두 아내 아비갈과 아히노함을 뺏어갔어요. 민심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광경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갔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해요. 뭐 좀만 열받으면 돌부터 들어요. 짱돌부터 들어요.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이 다윗은 함께 했던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치기 위해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지친 병사 200명이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은 승전 장군이 되어갖고 원대 복귀했습니다. 자,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환호를 부르면서 이건 모두 다 다윗의 승리고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다윗은 전에 피곤해서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그런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모였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들은 배신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냥 처자만 주고 떠나게 합시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타당한 얘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전리품을 나눕니까? 예, 똑같이 나눕니다. 200명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400명 앞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분배해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은
이것이 하나의 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윌리엄 캐리와 캐리의 누이도 저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계 선교라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캐리나 누이나 다 같은 분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룬 일이나 반신불수로 런던의 어느 침상에서 오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했던 그런 누이의 중보기도, 그 손길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파급 효과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기도는 체험이다. 영적인 체험이다. 또 하나는 치열한 싸움이다. 그리고 기도는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평신도였고 현대판 사도 바울로 불리는 위대한 선교 동원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세계에 일으킨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에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194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존 모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사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던 사람들과 영적 운동의 자료들을 찾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때때로 감춰져 있는 샘물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기만 했다. 그러나 변함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했는데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어디 세계 어떤 영적 운동만 그렇습니까?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각성, 또 우리 한 가정 안에 일어난 영적인 쇄신, 또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부흥할 때, 사회가 변화될 때 언제나 예외 없이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제로 기도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특밤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는데 한번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전 세계적인 슈퍼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찬송가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깊은 한숨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이 고갈되고 있는 의료진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의료인들과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